안녕하세요. 먼저 번 시간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나, 이제 초막절에 태어나신 예수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래서, 초막절이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9월 말에서 뭐 10월 뭐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양들을 치는 그 목자들이 어때요?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12월 달,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날로 이제 지키는데, 12월 달 어때요? 얼마나 추운지, 그 양이 죽어요. 12월 달에 그 바깥에 못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친다라고 할 때는, 날씨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목축이, 그러니까 이제 풀이 막 자라고 있고 막 이런 때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뭐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절기를 만들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 아니 예수님이 뭐 태어나셔야 또 이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제 우리 죄값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진 그 일을 이제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초막절,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절기에 녹아 있죠. 녹아 있어.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절기로, 그쵸? 이 절기 중에서 초막절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보면은요, 어때요? 1월, 유대정기력으로 1월 14, 15, 16, 6월절, 무교절, 초실절. 6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다 이루었다. 무교절은 장사 지낸 바 대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3일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실. 그 사실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죠. 그래서 이제 1월 14, 15, 16,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이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성령님이 오셨죠?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날. 그 다음에 이제 7월달은 7월 1일 나팔절. 유대종교력.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 초막절.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때가 이제 9월 말에서 뭐 10월 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니까 뭐 9월 말이나 10월 초 하여튼 이때예요.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는 언제부터 그 크리스마스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했어요?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율리오 1세? 캐톨릭 교주. 350년으로 나오는데요. 이 캐톨릭 교주 율리오 1, 337년부터 352년까지, 였는데요. 제가 이제 어디, 방송을 보다 보니까 바티칸에서 그 캐톨릭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349년을 이야기하더라고. 349년. 성탄절이 만들어진 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요, 12월 25일 이때가 동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캐톨릭이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다 폐지해버렸어. 다 폐지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 폐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폐지. 그러면서 뜬금없이 부활절 해가지고 제정을 했죠. 그때가 이제 325년 니케아 공의회.
캐톨릭 공의회입니다. 캐톨릭이 공식으로 선언된 때는 313년 콘스탄틴 그 황제를 통해서 공식으로 선언됐고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이 그때 당시 로마 주교가 뭐 실베스테르 그러면서 이제 313년에 이 캐톨릭 신부나 뭐 이 캐톨릭에 종사하는 사람들 병역 세금 시민 의무 면제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특권을 부여한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콘스탄틴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쏘갔지. 이 캐톨릭 신부들이 엄청난 거짓말쟁이잖아, 거짓말쟁이. 그래서 지네들 말에 따라서 천국 가고 뭐 연옥에 가고 뭐 불못에 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캐톨릭 신도들이 왜 쏘가요? 왜? 벌건탄하자 왜 쏘습니까? 캐톨릭에게. 성경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많고 캐톨릭은 태양신이야. 캐톨릭 믿으면 영원한 불못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안 듣는 이유가 왜 그래요? 캐톨릭 신부들이 하는 말에 세뇌가 돼 있어서 그래. 그 뒤에는 마귀가 있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이 뭐 집집마다 한 권씩 있잖아. 그죠? 근데도 볼 생각을 안 하잖아요. 못 보게 하는 거지. 캐톨릭 신부들이, 수녀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어떤 사람이 집에 성경이 있다 그러니까 수녀가 그러더래. 불태우라 그러더래. 여러분들 그게 캐톨릭의 실체라고. 성경을 불태운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이 쏘갔다. 그러니까 쏘갔다. 그리고 이제 어떤 캐톨릭 걔네들의 이제 얘네들이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그 조직이니까요. 그러니까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태양신으로 나가면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예수님을 사용을 하는 거지. 이름을. 그래서 이제 양의 탈을 쓰는 일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간 거죠. 그게 캐톨릭이요. 태양신을 믿으면서.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틴에게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 감언이설에 쏘은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 캐톨릭을 공식 선언이 313년. 그러면서 이제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는다. 그래서 캐톨릭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뭐 농로가 생기고 봉건제가 시작이 됐다. 325년 느케아 공의회에서 캐톨릭이 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일곱절기 폐지했어. 일곱절기 딱 없애고 뜬금없는 부활절을 만들었어. 뜬금없는 부활절. 캐톨릭이 말하는 부활은 뭐예요? 여신부활이지, 여신부활. 그러니까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그 봄에 모든 것이 이렇게 막 만물이 소생하잖아, 그죠? 흙이 나무가 막 나뭇잎이 없다가 막 푸르게 되고 꽃이 막 만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 여신의 부활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신 숭배, 여신 축제, 봄 축제. 그걸 이제 부활절이라고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주된 주인공은 이제 여신 마리아, 마리아를 이제 신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자, 그래서 이 부활이라 하는 거는요, 여호와의 일곱절기에서 그냥 부활 없어요. 일곱절기 보세요.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 6월절. 왜 죽으시냐요?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신 날이 6월절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초실절날 부활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요, 일곱절기, 부활절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6월절, 무교절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캐톨릭에서 뜬금없는 부활을 만들어 놨어. 부활절. 그 날짜도 그래요. 이 여호와의 일곱절기의 날짜는 해마다 똑같죠? 유대정기력으로 1월 14, 15, 16이니까. 근데 이 캐톨릭의 부활절은 해마다 틀려요. 뭐 때문에? 뭡니까? 봄이 오는 절기? 춘분.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이 춘분이 언제냐 하면은, 이 해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기래. 그거를 기점으로 해야 되니까. 태양신이잖아. 여러분들, 말을 안 해도가 아니라 여러분 말을 들으면은, 해가 길어지는 걸 기점으로 한 태양신 숭배하는 거지. 그래서 정해지기 때문에 해마다 틀리다고, 부활절이. 뜬금없는 부활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 만든 325년에 니케아 신경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날의 사도신경인데, 이름을 또 사도라고 붙여가지고, 그 니케아 캐톨릭 신경이라고. 그게 뭐냐면은요, 사도신경, 여러분들 사도신경 하는 사람들 그거 버려야 돼. 사도신경이요, 완전히 하늘 여신 숭배하는 거예요. 캐톨릭 교리 있잖아요. 하늘 여신 숭배라고. 사도신경이. 에?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있어, 없어? 절대 없지? 누구 때문에 죽었다 그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만 나쁜 인간이야, 아주. 흉악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없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마리아를 얼마나 높여? 딱 중간에 마리아 등장해가지고. 마리아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영어로 The Virgin Mary. 벌진 대문자로 신이래, 신. 여신이요, 여신. 더 유일한 신. 하늘 여신 숭배요. 주인공이 마리아라고.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 밑줄이 거 있어요. 사람들이 캐톨릭 의식 행할 때요, 마리아가 나오면은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야 돼. 그렇게 써 있어, 그러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맨날 사해. 맨날 사해. 죄가 맨날 사해져. 그거 완전히 까짜결이지. 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놨어. 영원히 죄 없다. 이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대적하는 것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맨날 여러분들 맨날 뭐 죄를 사하여 주는 거를 믿습니다. 맨날 해봐. 그러다 불못에 가는 거라고. 여전히 죄인으로. 그 사도신경을 그렇게 그냥 멸망으로 이끄는 사도신경을 그렇게 그냥 끌어안고 다니면서 그러고 외우고 다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버려라. (325년의) 니케아 신경이 사도신경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걸 믿는다는 얘기지. 몸이 다시 사는 거 뭐 천국에 가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받는 그 몸이 다시 사는 거는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을 믿어가지고 의인된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죄인들은 영원히 불에 타는 거지 뭐. 영원히 불에서 사는 거지 뭐. 불에 타면서 그냥 어디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불못에서 영원히 사느냐? 죄를 사하여 주는 거를 믿는다고? 누가 사하여 주는데? 죄를 사하여 주는 거를 믿습니다. 어떻게 죄가 사해져?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아주 대적하려고 이제 일부러 만든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을 하잖아. 이 말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조차도 안 해. 얼마나 끔찍한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신경. 그의 사도신경이요? 사도들은 AD 100년 전에 다 순교당하고 뭐 이 세상 떠나고 거의 그랬죠. 무슨 사도가 325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캐톨릭 그 신부들이지, 신부들.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살았다고. 그게 331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거 이제 카톨릭 신부들의 사주를 받고 이 콘스탄틴이 명령을 내렸어. 그리스도인 학살. 얼마나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10대 황제의 박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야. 이런 상황이었어. 이런 상황. 자, 12월 25일을 이제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율료일. 자, 그리고 365년에 라우디게아 종교, 캐톨릭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찬송이나 뭐 작곡, 찬송을 작곡하고 부르는 것은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 임명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작곡할 수 없고 부를 수도 없다, 노래를.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이 하는 노래 어때요? 다
단조의 노래죠, 단조의 노래.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어때요? 얼마나 경쾌하고 뭐 상쾌하고, 그쵸?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얼마나 기뻐요. 캐톨릭 노래는 어때요? 뭔가 이렇게 막 애가 끓으면서 막 그 헤매게 만드는, 헤매게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되었다, 뭐 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끔 법이 발표가 된 게 365년이야. 자, 368년에 뭐 미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368년은 누구 때냐 하면은 다마소일. 다마소는 어떤 캐톨릭 교주냐? 366년에서 384년까지의 캐톨릭 교주인데, 이 사람이 또 그 캐톨릭 이제 선거해거든. 선거했을 때 싸웠어. 이 사람이 귀족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면서 이제 캐톨릭 교주가 되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과 그 라이벌인 관계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평민 출신이었나 봐. 평민 출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었지. 우르시오, 그 사람이 우르시오인데 교황 라이벌. 우르시오가 이제 그 평민 출신이었고 다마소는 귀족 출신이었는데 이제 갈등이 있었어. 왜냐하면 서로 이제 캐톨릭 교주가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다가 이제 다마소가 됐지. 그 다마소 선출한 휘에 피신을 했어. 죽음 당할까봐. 그래서 피신한 우르시노 측에 137명을 죽였다. 누가? 다마소가. 이때 당시에 그 캐톨릭 로마 제국의 황제가 테오디우시우스 황제였어요. 자, 이 다마소가 무슨 일을 했어요? 라틴 불가타 역본을 만들었죠. 캐톨릭 책 382년. 382년에서 이제 405년까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요.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 뭐냐면 하늘 여신이다 이거지. 은총을 나눠주는 마리아다 이런 얘기지.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불못이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간 사람이죠.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 성경은 그죠? 은혜를 입은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캐톨릭 역부는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 이렇게 이제 아주 변개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다마소 1세 때 이제 370 이제 다마소가 이제 366년에서 384년까지니까 37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동안에 로마 황제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걸 갖고 있었어. 뭐냐 하면은
이교 최고 승원장. 이게 말하자면 귀신과의 역할을 이어주는 가장 높은 사람. 그게 이제 이교 최고 승원장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로마 감독, 다시 말해서 다마소일이 이교 최고 승원장을 가지게 됐다고. 겸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폰티페스 막시무스. 귀신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 가장 높은 사람 해가지고 아주 최고 무당이 된 거죠. 그 직함이. 자, 375년에 죽은 성인 숭배가 있게 됐어요. 죽은 성인 숭배. 죽은 자를 숭배하는 거.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뭐가 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 뭐 나오죠? 거기서의 성도는요, 죽은 성인과 살아있는 사람이 서로, 내가 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죽은 성인을 향해서 뭐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거는 완전히 철저하게 예수님이 온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고 막 이러는 거를 철저하게 막는 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성인에게 기도하면 뭐 병이 낫고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캐톨릭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다가 죽은 인간들 다 어디 갔어?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을 던져줘가지고 지금까지도 불에 타고 있고 영원히 불에 타는데 무슨 얼마나 이 거짓말을 아주 뭐 거짓말의 대가야 대가, 그죠? 불가타 라틴 역본 번역했죠. 그래서 이제 캐톨릭 성경이라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이 제롬이 쓴 불가타 라틴 역본이 캐톨릭에서 쓰는 그 책으로 공인이 됐어요. 불가타라래, 불가타. 벌게이트. 그래서 그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라스무스가 1400년에서 1500년대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 에라스무스라는 분이 그 뭡니까? 성경을 번역을 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천주교 역본은 부패하다, 쓰레기다, 그냥. 그거 얘기했어요. 이렇게 다룰 수가. 이제 그거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룰 수가. 천주교 역본하고 하나님 말씀 그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다룰 수가. 아주 쓰레기래, 쓰레기. 천주교 역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394년이면은 시리치오 때. 시리치오가 이제 384년에서 399년까지. 시리치오. 394년에 자정미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미사라 그러면서 자정미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정미사는 이때 만들어진 거다. 394년. 그러면서 뭐 미사가 매일 드리는 의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당시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그죠?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완전히 열렬한 캐톨릭 신도야. 유아 세례 안 받는다 그러면 다 죽였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쫓겨다니면서 몰래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고통당하면서 도망가서 살았는지, 알프스로 도망갔다 그랬잖아. 여러분들 짐작이 가죠. 그래서 네, 12월 25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12월 25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20 며칠부터 이렇게 밤이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겨울이 되면서 점점 길어지잖아. 그죠? 그걸 동지라 그러죠. 동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어떤 태양신을 이제 기념하는 태양신의 탄생이다. 탄생했다. 이제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12월 25일을 이제 태양신 기념하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념을 하는데 그래서 그 실체가 뭐예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맨날 그 조그만 아이로 있는 단무스라고 단무스. 근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는 자체가 우리는 예배고, 경배와 찬양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되었다고, 이긴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예수님 찬양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그죠?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평소에 말씀으로 살아가고 찬양 들으면서 기쁘게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죠. 어떤 날 이런 거에 매이지 않죠. 근데 이제 여호와의 7절기가 있잖아. 여호와의 7절기가 있는데 그 7절기를 완전히 폐하고서 뜬금없는 부활, 그 다음에 이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탄생으로.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나셨다고. 자, 그래서요. 레위기 23장을 좀 잠깐 볼까요? 이 절기에 대해서 좀 잠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네 마음대로 고치고 이런 애들이 캐톨릭이라고. 그것이 성령 해방죄라고. 그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들.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사실로 나오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어. 걔네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루치퍼에게 모아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루치퍼에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군림하며 살까. 여기에 목적 있잖아요. 캐톨릭의 목적이. 자,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제 절기에 대해서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여 그랬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제 안식일 말씀하는 거고요. 4절에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5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랬죠. 1월 14일 유대 종교력 여호와의 유월절. 유월절이 어떤 절기라고?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씻어서 나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운명하신 그 절기가 여호와의 유월절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의인된 사람은 예수님 피가 내 안에 뿌려져 있고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자,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양이 등장하죠. 양을 취해라.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양.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수컷, 양이나 염소.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달 열흘에 그랬죠. 열흘에 이제 어린 양을 취하는데 14일까지 간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이 들어, 그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는다? 양이 죽는다.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의 그 설주 그러면 기둥, 임방은 위에 아래.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맨 위에 그다음 맨 아래. 그 피로 약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 쓴나물은 쓴나물 9절에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불에 구우라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옮겨진 사람들이요. 죄와 사망의 세계, 마귀의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뭡니까 저기죠.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가는 건데요. 그래서 떠날 준비해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애굽의 모든 신, 애굽의 신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황제라든지 뭐 왕들은 태양신을 믿고 그 백성들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신들을 믿으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옆에서 뭐 술객,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의 캐톨릭 신부들이라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양의 피가 문자우 설주에 발라진 집. 예. 심판이 넘어간다. 장자가 안 죽었어요.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16절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안식일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1월 15일이 무교절이잖아. 그죠? 15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에요. 무교절이. 초실절은 안식일 후 첫날 이렇게 되는 거죠.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무교절날 이제 나왔다. 애굽 땅을.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다 이 말씀이죠. 18절 정월의 그날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6월절 그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뭐냐 하면은 그날의 시작이 저녁 6시부터가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이제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죠? 14일이 이제 6월절이잖아. 그죠? 14일이 6월절. 14일. 그러니까 14일 저녁부터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예.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9절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잊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6월절 지키잖아요. 그러는데 누룩 넣은 거 있으면 절대 안 돼, 집안에. 그래가지고 막 찾아요. 막 집안을 찾아다니면서 뭐 빵이라든지 이스트 들어간 거, 뭐 부풀린 거, 뭐 부풀린 떡이라든지 뭐 부풀린 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예. 막 일일이 찾아가지고 불사른다고, 밖에다가. 네. 누룩 없는 거만 먹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 죄를 씻은 분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씀이지 뭐. 근데 쓴나물을 먹는다라는 거는 이제 고난,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이제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22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제가 이제 시장 다니면서 우슬초를 봤거든요. 우슬초라고 써 있어가지고 흰색 뿌리더라고요. 흰색으로 된 뿌리가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묶음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왜냐하면 피가 뿌려져 있으니까 나가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 피를 보고 심판을 안 하시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것은 모형이고 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판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심판을 안 당하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시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24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네.
25.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26.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무교절. 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3절에 무교절날 절대로 유교병 먹지 말라. 누룩 있는 거 먹지 말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무교절은 7일이잖아. 7일 그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4절에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정월을 아비벌이다. 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죠.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서 6절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절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으로 돌아와가지고 6절에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랬죠. 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절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내는 거죠.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 다음 날 16일이 초실절인데요. 처음 익은 열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무교절이 안식일이었잖아.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이런 얘기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 그 다음에 이제 소제, 전제 이렇게 드리는데요. 뭐냐 하면은 번제는 뭐예요?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양이 죽고 양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내장과 정경이는 씻어가지고 그 뭐죠? 머리, 다리, 고기 같은 거 뭐 내장 뭐 기름 해가지고 다 번제단에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제 수송아지일 때 이제 수송아지는 가죽을 제사장에게 주고요. 네, 번제로 여호와께 드린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의인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수학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초실절의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께서 13절에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소재 그러면은 이제 가루를 이제 기름과 유황과 함께 이제 드리는 거죠. 떡을 만들든지 떡을 만들 때 항상 기름을 발라가지고 만들고요. 기름에 이제 기름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솥에 찢는 거는 기름을 바르고 이제 솥에 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번철에 할 때 기름을 이제 가루에 기름 넣어가지고 이제 번철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기름을 붓고 또 이제 그 뭡니까? 화덕에 구운 거는 이제 기름을 또 섞어가지고 가루에다가 그렇게 반죽을 해서 이제 화덕에 굽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리는 소재라든지 이제 그냥 가루로 드릴 때 그러면서 이제 반드시 유향 넣고 기름 넣고 소금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재로 드렸죠. 소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에바 10분의 2다 그러면은 이제 4.4리터가 되네. 22리터가 대략 에바 한 에바니까 10분의 2면은 4.4리터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전제다. 그러니까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죠. 포도주 흰 4분의 1 그러면은 0.3 아니지. 어떻게 되죠? 포도주 흰 4분의 1은 3.67리터 대략. 예. 그렇기 때문에 흰 4분의 1은 0.9리터가 됩니다. 네. 전제로는 그거 꽤 많아요. 그죠? 뭐냐면 여러분 우유를 1리터짜리 사면은 꽤 많아. 그죠? 예.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그랬어요.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예. 오순절은 15절. 그러니까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 무교절은 장사 지낸 바 되심이고 6월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씻었다. 6월절. 자 이제 15일은 이제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의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러니까 초실절을 말씀하는 거잖아. 그죠? 초실절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에 이제 안식일은 7일이니까 한 안식이 7일이니까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운다라는 얘기는 7 곱하기 7 49일이죠. 안식일이 7번 지나간 거니까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에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 그 다음 날이 이제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그날이 이제 50일 되는 날이니까 이제 오순절이죠. 초실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곡식을 갖다가 이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7절 이때는요 이제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오순절 날은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부풀리는 걸 넣는다고. 그래서 떡을 굽는 거예요.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에바 10분지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그랬죠. 예. 에바 10분지 1로 만든 떡 2개니까 굉장히 크게 만들었네. 그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랬어요. 유교병을 씁니다. 떡 2개. 예. 신기하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완전히 누룩 없는 떡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죠. 성령. 그럼 그 성령은 점점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또 어떤 상대방에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걸 말씀하는 거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예. 18절에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 하나와 순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19절에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그랬어요. 20절에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두 어린 양. 네. 여기서 이제 어린 순양 둘을 1년 된 어린 순양 둘을 화목제로 드리라 그랬죠. 요제다라는 걸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상하 좌우 우에 아래 또 좌우로 막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제사장의 몫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돌려받는다. 그걸 요제라고 하는데요.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교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왔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나팔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어요. 나팔절 25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 대속죄일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8절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30절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30일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32절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예. 그래서 대속죄일은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레위기 16장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속죄 제사 예, 대속죄일입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일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네. 이거 뭐냐면은 1년 동안의 죄가 씻겨지는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 아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1년 동안의 죄가 씻겨지는 그 제사를 대속죄일 날 드렸습니다. 네.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 수송아지 수염소다 예수님을 의미한 예수님의 예표죠. 예표 그림자. 그러니까 대속죄일 구약의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는데 참이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영원히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자 이제 초막절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35절 첫날에는 성의가 있을지며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의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네. 자 그래서 39 그냥 읽어드릴게요. 37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의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38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낙헌 예물은 이제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쁨으로 자원제 뭐 감사제 뭐 서원제 해가지고요. 너희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39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이게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곡식을 다 이제 창고에 들인 다음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40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리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42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는 안 되는다. 초막에 거할지니 43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